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오늘 본문은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에 피살당한 시체가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죽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식으로 한다면 범인을 찾아낼 수 없는 살인사건의 경우 그냥 미해결 사건으로 덮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는 다릅니다. 2절에 보면 피살당한 시체가 있는 곳에서 각성의 거리를 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을 다른 성을 대표해서 살인사건을 해결할 성으로 정합니다. 시체로부터 가장 가깝게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성에 살인자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자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인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성을 그 대표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살인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에게는 저주가 임합니다.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에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한 땅이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입니다. 은혜 땅에서 살 수 있는 원칙은 은혜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 은혜의 원칙을 벗어난다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을 내뱉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땅에서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은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있는데 형제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결국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은혜의 땅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야 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이 대표가 되어서 살인죄를 알 수 없는 피 흘림에 대해서 속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속죄의 방법은 성의 장로가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해서 물이 항상 흐르는 골짜기로 송아지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버립니다. 알 수 없는 살인자 때문에 죄 없는 송아지가 아무 이유 없이 골짜기로 끌려가서 목이 꺾여 죽어야 하는 겁니다. 6절 7절 봉독합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길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송아지의 목을 꺾고 그 위에 손을 씻으면서 우리는 무죄합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비록 살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살인자에 의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를 받아야 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고한 송아지가 끌려가서 목이 꺾여 죽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인을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너희들 가운데 살인이 일어났다면
은혜 땅은 너희를 저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가 송아지의 죽음을 통해서 사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게 대속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대속하는 대속의 원칙이 존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야 했고, 그것을 근거로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가 사여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대속이라는 원칙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성령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자신들이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인사건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땅에서는 그것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까지 나의 죄로 여겨야 하는 것이 은혜의 땅의 법칙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흔적으로 사는 땅이 은혜의 땅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멸하고 거부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시고 죄는 은혜의 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은혜로 모이는 집단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는 죄에 대한 미움과 경멸이 있어야 합니다. 죄 지은 자를 미워하고 경멸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부하는 것이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고, 이것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만 죄 짓지 않으면 돼, 이게 아니라 누구라도 세상에 나가서 죄에 물들 수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도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 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입장에 서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의만 내세우는 서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문제는 그 문제를 누가 일으켰든 상관없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분당정한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랑에 충만한 교회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그러한 기대와 원함이 있다면 그것은 환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결국 실망만 남게 될 것이고, 결국 교회를 향해서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까? 왜 이럽니까? 불만만 토로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는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 사랑에 효과가 없다는 불만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란 다 죄인들이 모인 것 아닙니까?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모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이 보인다면 함께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결케 하는 것, 보혈의 피로 씻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 성도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부재 중에도 죄를 짓고 우리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대속의 은혜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 가운데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지르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범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멀찍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예수의 피로 씻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대속하시던 주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연약함들로 인해서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떠한 문제든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피로 해결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재 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가까운 성읍이 책임졌던 것처럼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애통하며 함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